신약 성경 205쪽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크신 그 사랑 온 세상에
세상의 모든 음악이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재즈 음악이 굉장히 불건전한 음악이라고 해서 재즈 음악으로 하나님은 찬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보수적인 소리도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고,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는 것 같아요. 피아노 치는데 나는 피아노 건반이 줄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치셔가지고 현을 튕기는 줄 알았어요. 아유, 치는 모습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네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고넬료의 집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을 따라서 그가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50km 정도를 이제 올라가서 마침내 이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이죠, 코넬리우스 가문의 백부장이면서 한 부대 한 600명 이상, 600명에서 한 1000명 되는 부대를 지휘하는 부대 지휘관인 이 이방인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궁금하지요. 유대인도 아니요,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며 살고 있는 로마인 중에서도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 부대를 지휘하는 이 유능한 지휘관이 도대체 나를 왜 보자고 불렀을까? 라고 하는 것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문논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고넬료는 사실 대답할 말이 궁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보자고 부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기도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셔서 욥바로 하인을 보내서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시키니까 시킨 대로 순종하여 베드로를 모시고 왔을 뿐, 그도 왜 베드로를 만나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쭉 설명한 뒤에 3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무슨 마음인가 하면 베드로가 궁금한 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 우리의 마음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지금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나에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궁금하고, 고넬료도 왜 이 사람을 불러오라고 했는지 궁금하고요. 궁금한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만났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4절이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여러분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뭐가 생략이 되냐면 마침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이 돼 있어요. 왜 이것이 생략됐다고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입을 열어 말하지 입을 닫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입을 열어 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은 다른 여러 군데에 말할 때 말씀하시되 이르되 말하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굳이 여기에 표현을 입을 열어 말하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입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동안 베드로가 입을 꾹 닫고, 베드로도 궁금하고 고넬료도 궁금한 그 사실, 왜 이 두 사람이 오늘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서 만났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두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느라 베드로가 입을 닫은 채 침묵에 잠겨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침묵이 끝나고 마침내 입을 열어 말하되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모든 과정을 고넬료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한 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것을 깨닫고 드디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34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가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할 때 그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이 입을 열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가 갖게 된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이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그의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고,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백성들, 모든 민족과 나라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열심으로 그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어떻게 땅끝까지 갈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고, 아마도 땅끝에까지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뭐 이런 뜻이라고 그가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란 땅끝에 가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지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거룩한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지금 고넬료 집에 와서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이방인 앞에서 깨닫고 그에게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투철한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 안에 만들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고 차별하는 그의 편견, 율법의 전통, 이런 것들이 깨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차별주의자이죠. 오늘 외모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 안에는 차별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을 할 때 favoritism이라고 번역합니다. favoritism이라고 뭐냐? 이태리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은 안 됐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영어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favoritism이 뭐냐 하면 편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사랑하고 이방인은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깔고 살아온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누구든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입을 열어서 36절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그가 태어나서 그가 하신 일들, 그리고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심판자가 되셔서 생명 있는 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심판자로, 재판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은 이런 신앙의 길을 쭉 걸어가는 동안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갑니다.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안에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내가
알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자신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불러다가 자 오늘부터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백성 삼기로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얘기해주면 간단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보자기 안에 짐승들을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 거기에 부정한 짐승도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궁금해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지요. 그런 다 해결되지 않고 다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방인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큰 은총의 시작을 너를 통해서 열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해서 그를 당신의 집으로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합니다. 순종이 오늘 34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깨달음으로 열매 맺어지고 이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순종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가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고넬료 집 방문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선 난리가 났어요. 우리의 지도자 베드로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했다는 사실을 안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그를 비난하고 어떻게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가라고 그를 나무랍니다. 그러자 담대하게 베드로는 선포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소식을 다 말한 뒤에 오늘 4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가 선포하는 순간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이름에 힘입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라서 예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성령 받은 줄 알고 이렇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또 유대인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 이름 모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할 때에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뜻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는 용기를 그에게 주었고 그래서 이 고넬료를 만나는 사건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놀라운 명령이 능력을 가지고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깨닫고
그 깨달음에 다시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하여 나가다가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리석고 다 무지하기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깨달아야 할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깨달아 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선순환이죠. 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불신앙의 길도 있죠. 불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향해 의심과 원망이 자라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진지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결과 그는 고통과 괴로움을 맛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의 마음속은 고통에 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니까 그에게는 다시 또 다른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나는 악순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악순환 구조 속에서 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고통 속에서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깨달음 가운데 또 순종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으며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선순환 구조로 가기를 원해요. 그 반대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왜 우리는 불순종으로 가는 이 길을 선택할까?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 세상 생각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가 출현하고 합리주의가 우리 근대사회의 기반이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과학을 더 신뢰하는 이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 온 시대를 풍미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주된 생각은 뭐냐 하면 사람의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성취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선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보다는 과학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이성과 합리를 따라서 독립적이고도 주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으라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해야 성숙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성과 합리의 바탕을 두고 신뢰할 만한 과학을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과학은 우리에게 핵무기를 가져다 주고 전쟁의 공포를 우리에게 심어다 주고, 이성과 합리는 모순의 직면에서 얼마나 많은 부패와 얼마나 많은 썩어진 이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불합리 속에서 이 세상이 부패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성과 합리를 사용해서 아름답고 건전하게 이렇게 되지 않은 걸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이런 생각 밑바탕에 무언가 하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결정됐는가 하면 이 숨겨진 결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 능력,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이미 결정돼서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타이타닉호가 처음 출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이 배를 정말 축복하면서 떠나보냈어요. 이 배는 과학적으로 거기 있는 수많은 그 칸들 중에서 한 칸만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아 놓으면, 완전히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밀폐하면 배가 가라앉지 않는 그런 과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처녀 출항할 때 한 사람이 연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를 운전해 가면서 많은 다른 어선에서 지나가는 다른 화물선에서 무전을 합니다. 지금 빙하들이 떠내려오고 있다고, 빙산들이 떠내려오고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무전을 했지만 그것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빙산이 흐르는 바다 한복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큰 빙산 덩어리가 옆에 와서 타이타닉호의 옆구리를 쭉 그어서 그 철판이 가로로 찢어지게 만들기까지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한 칸만 물에 앉아도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이 배가 속절없이 가라앉아서 수백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배가 처녀 출항할 때 말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군을 이끌고 영국군과 싸우는 워털루 전쟁,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이 정예 군단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정예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수많은 전쟁터를 다녔기 때문에 탁월한 전투 능력이 있습니다. 영국군은 그에 비하면 숫자도 작고 정말 훈련도 제대로 안 된 이런 군인들입니다. 전쟁은 이긴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독일군에게 원군을 요청을 했는데요. 프로이센이라고 불렸죠. 당시에는 이 군대가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프로이센군이 늦게 오도록, 지체하도록 자기의 군대 한 3만 명을 떼서 그들을 저지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이 오합지졸인 영국군이야 금세 쳐부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쟁을 막 합니다. 영국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맞서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지를 구축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프로이센 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버티려고 하는 거죠. 전쟁의 승패는 이미 판가름 난 거나 다름없어요. 나폴레옹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는 나폴레옹이 진 것으로 나오죠. 왜 졌을까요? 나폴레옹이 진 데에는 한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때 비가 오지 않을 계절에 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보낸 이 3만의 다른 부대와 통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그만 생각보다 빨리 프로이센군이 도착해버리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공격하던 모든 공격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3만의 군대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나폴레옹이 프로이센을 막으라고 보낸 군대는 말이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빅톨 위고는 나중에 워털루 전쟁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섭리는 약간의 비만 있어도 되었다.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 하늘에 뜬 먹구름은 한 제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놔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이죠. 이 왕은 어느 날 자신이 건설한 이 제국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쭉 거닐면서 바벨론을 내려다보다가 스스로 자신의 업적에 도취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면 이 왕의 말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은 갑자기 정신 이상자가 돼서 소처럼 풀을 먹고 횡설수설 말하고 그리고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이 일을 예언한 사람이 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예언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게 하셨어요. 다니엘서 4장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나라는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는 다시 왕위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삼겠다고 그가 생각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참 많은 수고를 합니다. 때로는 정말 내 힘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도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꼭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수고하지만 내 손은 너무 작고 내가 수고한 것은 너무 작고 하나님의 손은 참 크다. 내 손의 수고는 하나님의 그 큰 손 안에서 그냥 하는 일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 많이 수고했고 죽을 뻔했고 쫓겨났고 굶주렸고 추위에 떨면서 그가 온 나라를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가 노력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 얻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숨겨진 고민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늦은 밤 몰래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가 만약 율법으로 열심히 행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이렇게 철저한 율법주의 생활을 해도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고 그의 마음이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 안에 고통과 불안이 있으니까 이걸 해결받고 싶어서 주님께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물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무 질문도 안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마음에 있는 질문에 답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 왜 왔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랍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고 가져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좋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건강하게 부족한 것 없이 오래 살면 좋은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린 이곳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병들어서 죽든 사고가 나서 죽든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나그네 삶이 끝난 후에 천국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그거 한 가지 예비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을 예비해 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유대인이라서 특별히 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에 힘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뿌리 깊은 믿음의 전통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믿음의 교육을 잘 받았느냐, 내가 세상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천국 갈 믿음이 있느냐.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라고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베드로도 변하고 고넬료도 변하고 그렇게 될 것이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인 것을 알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낮이나 밤이나 주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무지하고 미약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시고 주셨으니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으므로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쫓아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